오늘 말씀은 민수기 29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 안에 깨어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가장 위험한 상태는 완전히 자는 상태가 아니라 깨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운전 중 졸음 운전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눈은 뜨고 있지만 정신은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무감각하고 기도는 하지만 회개는 없고 말씀은 듣지만 변화는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영적 졸음 상태입니다. 민수기 29장 1절에서 11절은 이스라엘에게 지금이 깨어날 때다라고 외치는 절기 말씀입니다. 이날은 나팔절과 속죄 제사가 함께 등장합니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며 이 나팔 소리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영적 알람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라, 하나님 앞에 서라, 회개하라. 이 나팔절과 속죄 제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안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나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 안에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라. 나팔절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 하나로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는 절기입니다. 히브리력 7월 1일로 오늘날 유대력으로는 로시 하샤나 새해입니다. 매월 초하루는 월삭이기 때문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와 월삭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팔절에 드리는 특별제물 곧 숫송아지 하나와 순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을 번제로 드리고 아울러 그에 상응하는 소제와 속죄제까지 첨가하여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규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야 함을 교훈해 줍니다. 이 절기의 특징은 나팔을 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나팔을 부는 이유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리는 동시에 나팔절에 이어 곧바로 다가오는 대속죄일의 회개를 준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지금 구정 명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새해를 묵상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해야 할지를 다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화 감동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타락하고 쾌락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예전에도 그렇듯이 매 순간 유혹을 합니다. 맹목적 자기애를 따를 것인가 말씀과 성령을 따를 것인가를 매 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나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팔 소리는 영적 각성의 소리입니다. 너희에게 성회가 되리니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며, 나팔은 전쟁 신호이기도 하고 왕의 도래를 알리는 소리이기도 하며 절기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즉 나팔은 지금이 중요한 순간이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깨우십니까? 바로 말씀과 성령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깨우는 알람이고 성령은 우리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종교적인 분주함이 영적으로 깨어있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늘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오늘도 교회는 바쁘고 봉사는 많고 모임은 끊이지 않지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즉시 일어나지 않고 5분만 하고 끕니다. 결국 출근 시간이 늦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말씀의 알람이 울릴 때 오늘은 바쁘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다음 주부터는 제대로 하지 하고 하면 영혼은 점점 무뎌집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떠나 깨어있는 것은 도덕일 뿐이고 종교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깨어있는 삶은 죄에 민감해지고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영원히 살아 움직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 성령의 책망을 느낄 줄 아는 마음, 이것이 깨어있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회개하라. 대속죄일은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1월 10일에 속죄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개인적인 죄와 민족의 죄를 속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이날은 모든 백성이 노동을 멈추고 안식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성도들이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 죄에 이끌리는 마음을 스스로 절제하고 통제하여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막은 것입니다. 제사는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 제사장의 가족을 위한 속죄제,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또한 이때에는 두 염소를 취하여 하나는 하나님께로 속죄제로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강화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사실 그리스도는 흠없고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단번에 하나님께 드려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십니다. 천주교의 미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십자가에 매다는 헛된 예배입니다. 대속죄일의 제사를 한 번에 영원히 끝난 제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애통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속죄 제사는 죄를 직면하게 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괴롭게 하여 속죄제를 드릴 것이니, 속죄제는 기쁨의 절기가 아니라 자기 죄를 직면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균형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요한복음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또 속죄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 염소는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임당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의 의가 된 것입니다. 속죄제사는 말합니다. 너희 피값은 피 흘립니다. 십자가는 말합니다. 그 피는 예수가 대신 흘렸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혼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아이가 진흙탕에서 놀고 와서 옷이 더러워졌는데 그 상태로 안아달라고 하면 부모는 말합니다. 그대로 안으면 옷이 더 더러워져 먼저 씻고 와. 이 말은 거절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을 위한 준비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내려고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안으시려고 회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시편 51편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복음을 습관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자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입니다. 깨어있음은 자기 의를 내려놓는 삶, 십자가를 붙드는 삶,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29장의 나팔절과 속죄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성취되었습니다. 나팔은 복음의 소리가 되었고 속죄 제사는 십자가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의 잠에 빠져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깨어나고 성령으로 민감해지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그때 주님은 다시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형식적인 신앙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은혜의 자리에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 민족이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소서. 우리 학교가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소서.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자신밖에 모르는 이 맹목적 자기애를 부인하고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2026년도에는 이런 회개의 삶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 민족이 거듭나고 통일이 되게 하시고 전 세계 복음 전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